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은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은 그렇게 구별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럼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외모로 좀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면 좀 뭔가 특별하게 잘생기거나 이쁘게, 물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형제와 자매들이 다 잘생기고 이쁘긴 했는데요. 저를 볼 때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구별됨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도덕적인 어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도덕적인 삶도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웬만한 고등 종교들은 다 가지고 있는 종교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누구를 예배하느냐입니다. 예배의 대상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늘과 땅과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일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본문을 붙잡고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선언이고 선포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선포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참 동안 이렇게 바라보며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날이나 창세기의 첫 독자인 이스라엘의 시대나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 싶은 거예요. 전 양시대 모두 각각의 이유로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이 진화론을 필두로 한 이 과학적 신념이죠. 과학적 이 신념에 의해 하나님에 의한 천지 창조, 그건 이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창세기의 그 첫 독자였던 이스라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각기 다른 천지 창조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이 유일신에 대한 그런 신앙은 당시 시대에 굉장히 독특한 신앙이었습니다.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이런 신앙은 주변 국가들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역마다 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세라 신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고요.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 국가들은 이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겼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애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0가지 그 재앙은 각기 이집트 사람들이 추앙했던 섬겼던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애굽인들도 자신들의 삶을 비옥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신들을 추앙하고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세라 신은 이 다산을 의미하고 바알 신은 비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들을 섬겼는가? 당시 농경 시대였습니다. 농경 시대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노동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비가 적절한 시기에 비가 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년이 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를 신앙하고 바알을 신앙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직 자신들의 현세적인 풍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신앙했던 10가지가 넘는 그 모든 신들은 다 이 이집트인들의 농경 시대의 그 산업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의 현세적인 풍요, 자신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이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고 이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사실 정리해 버리십니다. 이 우주 만물 내가 만들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은, 왕은 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 신앙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한 문구를, 한 구절을 신앙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모든 신은 다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왕이다. 그분이 주인이다. 그런 믿음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즉 인본주의 세상 속에서 신본주의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고 선포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해 아래 근데 새로운 것이 없다고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인 삶의 풍요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은 부의 증식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과 과학이 우리의 삶의 풍요를 지켜줄 수 있다,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현세적 신앙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근데 이 사람 중심의 삶 속엔 이렇게도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도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죄로 인해 사람이 태생적으로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태생적으로 이제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 18절에 다음과 같은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에게 임한 게 지금 무엇입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해서 그 수고와 땀만큼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땅은 무엇을 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담 이후의 인류는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노예처럼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아담 이후의 인류는 무엇을 안고 살아가야 하냐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됐어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했던 이들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줄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앙함의 탄생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이 세상 속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으로만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되며 충족된다는 우리의 믿음을 이 예배를 통해 세상 가운데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도 두렵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 신본주의자들에게는, 이 예배자들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시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삶의 문제들이 있지요. 두렵지요. 염려가 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 되어주십니다. 그 삶의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에 노예적인 삶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예배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신본주의자로 사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십시다. 예배는 바로 이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외치는 우리의 선포와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람 중심의 세상 속에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해답이십니다, 내 삶의 답이십니다, 오직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극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극치 앞에서 함께 경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수서 동행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안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질문을 해 오셨어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하여 사실 그 전부터 기도하면서 그동안 이 시대의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그 문제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새롭게 세워져 나아갈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새롭게 눈을 사실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왜 교회, 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더 세워져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 근본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천지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3명밖에 없지만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는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높고 부유하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하심, 신실하심, 그분의 세밀하고 정밀하심, 그분의 그 사랑,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이 천지 창조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이 천지 창조 안에서 극치로 드러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드러났을 그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그냥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눈 감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냥 그분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분을 그냥 경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뒤덮도록 많아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고 편만해지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또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다. 다른 이유 없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더 세워지는데 다른 이유가 없다. 이 영광의 하나님,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이 성품, 이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 전역에 넘치도록 많아지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도 모자라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수서 동행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낳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큰 공동체로 성장하는 거 저 관심 없습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서 이 지역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곳저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그 극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영광 앞에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바로 그 예배 공동체가 수없이 잉태되어져서 제발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 참 지식이 이 대한민국 전역을 뒤엎길 원합니다. 온 세계 만방곡곡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영광 앞에 경배하고 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 이런 영광의 극치를 보겠습니까? 그 어떤 종교에서 이 크신 하나님의 이 성품의 극치를, 영광의 극치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배드린다는 건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목도하고 맛본 예배자들이 드리는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또 다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맛보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한 경배로 사실 이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그 마지막에 나온 감탄이고 찬양이에요. 이 하나 구원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화답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끔찍할 만큼 악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구원에 대한 경륜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에 대하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설명하는데요. 이 11장 그 마지막에 대해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이 구원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묵상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가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탐복하며 감탄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님 당신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묵상하고 난 그 마지막에 내뱉은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극치를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마땅한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경험한 모든 피조물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시간을 내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하나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에 드러나 있는 여러분 그분의 성품을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이 성품이 창조된 이 우주 만물에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 극치를 여러분도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맛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주님, 이 인간 중심적인 이 세상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이 신앙을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시는 이 복된 안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예배의 공동체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예배드림은 이 사람 중심의 세상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우리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된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이 고백임을,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사십시다. 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인간의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모든 답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십시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진정한 주인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예배드림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극치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드러난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여러분 찬양하시는 한 주 되십시오. 경배하는 한 주 되십시오. 온 세상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가득해지는 꿈을 꾸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시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충만해짐을 함께 소원하는
우리 모든 수서 동행교회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정말 우주에 가득한 그 주님의 영광, 이 흐르는 시냇물에 새겨진 그 주님의 솜씨,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 이 주님의 높으시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우리 진심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